또
였어도 떡볶이 된 아저씨 주님께서 나를 감추고 주님이 계시고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나오고 나는 부를 수 있어도 영혼처럼 우리만 나의 생각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적을 수밖에 없어 예수는 나를 감추고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고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있어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노래가 나오고 나는 부를 수 있어도 조금처럼 나의 생각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는 나를 가르치고 그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도록 내가 너를 돕으리라 하나님의 땅을 없어도 장담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으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이런 건데였으나 나는 이제 똑같이 나이도 새는 게 Oh,
주님 날 구하시고 이 세상 내 생명 가져 다시 받고만 듣고 찾아갔어 주님 노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내 생명 바쳐 세상에 가치 없는 주님 날 구원하시고 이 세상 노래가 내 생명 가져 시박고만 듣고 찾아갔어 주여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세상 노래가 내 생명 가져 내 맘속에 그 사랑 내 맘속에 난 기도요 정말 기도요 내 사랑이 부르는 난 기도요 정말 기도요 내 사랑이 부르는 이제 정죄 없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I can
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제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완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약된 세상에서 죄의 총노릇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먼저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자유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의 예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축복의 전달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24절로 26절을 보면 그런데 본문 각 절에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길 원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를 제사장에게 명하신 것은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축복의 대리자가 제사장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많은 양들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에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모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았고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 해도 온전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실제로 축복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그런 저자로 알려진 스웨덴의 출신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레나 마리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양쪽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그냥 반밖에 안 돼요. 의사는 부모에게 이 부모의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아동보호소에 위탁해서 양육을 해라. 이렇게 부모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 자리에서 그 의사의 말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기도하면서 받아들이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팔이 없고 다리도 하나밖에 성하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실 때는 분명히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야 너는. 우리는 너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너를 굉장히 사랑한단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부모의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이 딸에게 계속해서 심어줬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이 마리아는 마음에 깊이 그 사랑이 새겨졌고 강한 건강한 영혼과 자아상을 소유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부모는 레나 마리아에게 그 노래를 잘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자녀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공부를 시켰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키워주는 것이 또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딸은 아름다운 노래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고 영적인 감동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영적인 감동을 느끼고 또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복된 일을 감당하는 딸로 성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육신으로 건강하게 낳아 기르는 것도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건강한 영혼이 있는가, 건강한 영혼의 자아상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녀의 부모는 이제 레나 마리아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도왔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육신의 건강으로 낳지만 기르는 것도 부모에게는 대단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영혼을 갖고 있는 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에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축복의 말을 많이 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교육학자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자녀 문제의 90%가 대화 문제에서 출발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열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축복하는 언어가 가정에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왜 삐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가만히 보면 남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욕설을 하고 저주가 난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축복과 사랑과 자녀를 인정하고 또 사랑하면서 더 따뜻한 언어로 자녀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사용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자녀에 대해서 저주나 멸시 또 비난의 말을 멈추고 입을 열 때마다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그의 영혼을 살리는 말, 그에게 자존감과 축복과 사랑과 안정을 주는 그런 따뜻한 언어를 자녀들에게 많이 사용해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자녀가 돼서 이 어둡고 또 사랑으로 강팍해져가는 세상에 가서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을 주는 말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말로 자녀에게 축복 주는 그런 부모는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만큼 효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축복을 많이 받을 놈 이렇게 욕을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뭐 빌어먹을 자식, 망할 놈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질하긴 틀렸다. 이렇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 부모들이 꽤나 많습니다. 계속 자녀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하루 축복을 얼마나 빌어줬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삶과 가치관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교사가 바로 부모예요. 태어나서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을 먼저 만나겠어요? 부모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중에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은 완악한 왕들 또 불경하고 제약을 자행한 왕들의 기사에 항상 포함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조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쓰여진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기사임과 동시에 우리로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녀의 모델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인생을 본보기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모습, 경건한 삶, 이런 것을 내가 과연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삶,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내가 얼마만큼 전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순간순간 짚어봐야 됩니다.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10가지 이유를 조사했고 부모가 보이는 문제, 행동을 정리해서 제시했는데 그 10가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모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장로님 아들들, 목사님 아들들도 있어요. 목회자 자녀가 하나도 교회를 안 다닌대. 또 어떤 집사님들은 자기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자녀들은 교회 다니든 안 되든 상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너희들은 지옥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주일이나 교회 행사에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부모.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부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가 계속 몇 번이고 시계를 쳐다보는 부모.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들춰내고 목사님을 욕하는 부모. 한뇌를 느끼고 떠난다는 거예요. 11조와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부모. 여러분, 직분자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 여러분 꼬박꼬박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릴 때 그 복은 누구한테 가냐? 자녀들에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애착을 안 가져요.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가져. 또 문제가 펑 터졌을 때만 기도하는 부모. 문제가 있을 때만 막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저는 지금 막 그 대학교 상담을 하는, 전화로 상담받고 대학교 가는 문제로 상담 오는 그런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계시. 그런데 입시 앞두고 그냥 계속 기도하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3년을 기도해 보세요. 저절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많은 우리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대학 입시 딱 임박해서 이때부터 작정 기도를 하고 그냥 철야 기도를 하고 이래. 코앞에 닥쳤을 때 기도하는 버릇을 고쳐야 돼. 또 예배 시간에 5분, 10분 늦게 들어오는 부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은 내 몸을 산제사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5분, 10분 뚝 잘라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는 10분 전, 15분 전, 30분 전이면 더 좋아요. 이렇게 앉아서 내 몸과 마음을 다
회개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 봉사하지 않은 뭐 봉사 좀 해라 그러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엉망이 되고 떠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하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너 대학 입시 공부해야지 금방 갔다 교회 금방 갔다 오라고 이런 거. 또 그러고 상담을 실제로 받았어요. 너 고등학교 3학년 돼서는 교회 모든 청년회까지 학생부까지 다 내려놔. 대학교 가고 나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해. 이런 직분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자녀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학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자녀에게 교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우는 부모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교회에 아주 관심도 없고 안 나가버리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위선된 믿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직분을 받고서도 자주 자녀들 앞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이요. 직분자들은 술을 못 먹는 줄 알아요. 또 직분자들은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그냥 교회 가서 거룩하게 가서 엄마 아버지가 다 예배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그냥 피 터지게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장로님 딸내미 하나가 대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 아빠가 장로님인데 교회 가서 모든 성도님들한테 할렐루야 아주 거룩하게 집에 와서는 소주 한 병 먹고 엄마하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도박하는 부모들 또 외도하는 부모들 이런 부모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증오심이 싹 튼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몇 번이고 난 엄마 같은 인생을 안 살아요. 난 아빠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몇 번이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사악한 영들을 끊어낼 수 있는 기독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마귀에 잡혀서 방탕한 모습 속에 살아온 아버지가 미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소주병에 빨대를 꼽아놓고 빨아먹고 있더라는 거. 계속해서 한 병이 두 병, 두 병이 세 병. 젊은 나이에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난 정말 결혼하면 절대로 부모들처럼 저렇게 싸우지 말고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면 부모들 싸우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도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건강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한 자녀들, 건강한 가정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가 죽지 못해 사는 부부, 의무적으로 사는 부부,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마음속에 증오심이 싹트면서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자꾸 공부해라고 재촉하고 너 해야 될 일을 다 해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그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과연 자녀들에게 비춰진 여러분 나의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내가 꾸미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교회들이 평안해야 더 나가서 이 나라도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듣는데 이혼하자, 우리 깨지자, 찢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가정은 언젠가 찢어지고 이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은 정말 소리 없이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그냥 술이나 먹고 담배를 피는, 이런 교회를 나가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조그만 소리로 난 우리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이니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 우리 손녀가. 근데 지네 엄마가 아이 둘 낳고 뚱뚱해서 우리 막내딸이 살을 못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봐도 굴러다니겠다. 넌 또 셋째를 가졌냐? 이렇게 제가 면박을 몇 번 줬어요. 그 왜 뱃살을 그렇게 못 빼냐? 제가 뱃살을 찌고 나 보니까 정말 뱃살이 안 빠지더만. 그래서 이제는 살 빼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니가 미장원을 데리고 갔는데 뚱보 엄마 이렇게 부르고, 아, 미장원 그 사장님이 있는데 뚱보 엄마, 우리 엄마는 뚱보야 이러더니 너무 순간 자기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혀를 낼렁거리면서 뚱보 이래. 그래, 너무 속상하다. 자존심 상했다. 아니, 저게 나를 아주 알기로 우습게 한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아주 모르는 게 없어요. 가정 문제, 돈 문제로 많은 상담이 옵니다. 서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부부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부부지간에는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요즘 정말 넉넉한 가정들이 몇 대겠어요. 그럴 때 서로가 너무 힘들어할 때 힘들지, 이 한마디에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전 잘할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한때는 엄청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다치면서 가난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아,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 나도 그랬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의 볼을 자주 만지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사랑한다. 엉덩이를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근데 그 가난을, 보따리 장사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랑한다는 그 말, 그 힘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다섯을 다 키우지 않았나. 아버지는 별명이 배짱이에요. 맨날 누워있고 아프다는 핑계로. 근데 동네 장사를 몇 바퀴 돌아도 한 번도 지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제가 성장하고 그 비결이 아버지의 그 사랑한다는 그 말에 엄마가 저렇게 힘있게 장사를 해서 우리들을 양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원수처럼 날마다 미워하고 마음에서 늘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보다는 차라리 제한 짓고 헤어져서, 전 목사지만 그렇게 날마다 마음속에서 살인하면 깨끗이 갈라서서 서로 안 보이는 사이지만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하면 아름다워야 돼요.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는 저절로 잘 돼요. 하나님의 복을, 복의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껴주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부부가 돼야 돼.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옆집에 1층, 2층 이렇게 다 아담하게 집을 짓고 1, 2층을 다 써요. 이쪽 안에만 사무실 하나 또. 그럼 제가 밤에 10시 넘어서 교회 기도하러 나올 때 가끔 봅니다. 부부가 손을 꼭 잡고 뭐 야식을 먹으러 가는지 꼭 손을 잡고 다녀요. 그리고 또 아니 저 아저씨, 저 사장님이 뭐 젊은 여자를 또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나 이렇게 보니까 그 집 딸이에요. 대학교 1학년쯤 된 딸이 그냥 아빠하고 팔짱을 끼고 조잘조잘 제잘제잘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빠가 어깨 동무도 해주면서 너무 보고 아주 보기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그랬는지 항상 보면 여유로워 보이고 더 좋은 고급차로 또 바꾸고, 야, 저렇게 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서 저런 복을 받아 누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건강한 가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참으로 가정의 행복 속에, 그 행복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상담을 와서 남편하고 내일 반드시 내가 이혼하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작정기도 주면서 40일 작정기도 하고 나서 그래도
마음의 용납이 안 되면 이혼하세요.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돈을 조금 벌어서 자기만 쓴대. 자녀들이 셋이나 있는데 자기만 쓰고 자기밖에 모른대. 밤낮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남편은 자기 혼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기만 편하면 되고 아내에 대한 그 고통을 한 번도 헤아려 준 적이 없대. 이혼해야 되겠다. 이제 작정기도 받아갔던 성도들은 이혼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화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꿈을 키우는 거예요. 꿈을 키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과 가정에 주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승리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전철을 잘 안 타다가 전철을 타서 막 거꾸로도 가고 바로도 가고 막 이러다가 탈 줄 몰랐어. 이제는 잘 타고 다녀요. 근데 전철을 타서 옛날과 지금과 느낀 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옆에 사람한테 말도 걸고 대화도 하고 이러고 가는데 지금 전철을 딱 타면 다 친구가 핸드폰이에요. 나이 먹은 분이나 젊은 학생이나 아가씨나 딱 타자마자 전부 다 앞에 핸드폰을 보고 그 아주 조용한 거예요. 그 대화가 없어진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TV 보고 컴퓨터 하고 다른 자녀들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대화를 해야지 그 마음속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된 이들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영광스러운 기틀을 마련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방탕하고 교만했던 어거스틴을 신학학자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세계적인 진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5분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제가 요즘에 그냥 오전 오후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오늘 하여 집회도 있고 4시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좀.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 정말 내일 오면 안 될까? 오늘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근데 목사님께서 그 고모님을 설득하기에 3년이 걸렸대요. 3년 만에 마음이 열려서 그럼 그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빨리 와라. 1시간 정도 걸린다는 택시 타고. 그럼 모시고 오라고.
근데 그분이 뭐예요? 파킨스예요. 파킨스에다 폐도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음을 간신히 걸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정말 여성교 총회장답고 권사답구나 이걸 느낀 게, 시댁 식구가 다 신을 모시고 불교 집안인데 자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엄마도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권사님이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 고모님이 그 목사님 한번 보자 왔는데,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꼭 오늘 가면은 영적 기도를 시켜주세요. 하나님을 신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렇게. 알겠어. 데려왔어. 네? 제가 목사님 저 살 수 있을까요? 저 금방 죽나요? 삶에 대한 그 애착이 70이 좀 넘으셨는데 엄청 강하시. 이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80이 넘도록 사십니다. 80이 넘도록 사신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계 여행도 가고 싶고. 삶에 대한 애착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래서 된 게 뭐 있습니까? 자녀들이 이혼하고 가난하게 살고, 지금 예수 믿는 이 조카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여기서 와서 작정 기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달래. 그래서 적어줘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기도를 해다가 목사님, 내가 수시로 간센보살이 나오는데 간센보살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간센보살이 나오면 이런 말을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맨 처음에는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간센보살로 살았으니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괜찮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꼭 인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작전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고모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기도로 정말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미시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을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요 집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이 늘 내 영을 소생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가지시고 하요 집회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셔서 한 시간을 찬양하면 저절로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